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함께 들었고, 이 기도는 우리가 공동체와 이웃을 용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용서함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는데, 이제 오늘은 그 용서를 구하는 것,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쓰러지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를 계속 날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 말이죠,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는 그 원어에서 왔는데요. 이 페이라조의 원어와 쓰임새를 잘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기 위해 하는 시험. 이 시험의 뜻을 잘 보니까 본질을 알기 위해 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기 위해 하는 시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질을 알기 위해서. 재개명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질을 알기 위해 시험을 한다?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떤 사람이든 통과하게 된다면은 그 통과하는 대상의 정체성이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험을, 누구든 이 사람이 통과를 하면은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뭐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행동을 할 텐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리트머스 종이 아시나요? 리트머스 종이? 너무 옛날 건가요? 리트머스 종이? 옛날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이 리트머스 종이가 어떤 물질에 딱 닿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빨간색으로 물드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이 뭐라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으로 갑자기 물드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이 뭐라는 거예요? 염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트머스 종이에 이게 시험이고, 이것이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탄로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그 페라조라는 그 단어는 우리는 다 시험으로 번역했는데, 영어권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이 나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다른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있는데, 둘 다 번역이 달라요. 번역이 달라요. 한 개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는 사단의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로 번역이 되었고, 아까 아래 나와 있던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나와 있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어가 다르듯 실제적인 그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이 다릅니다. 자, 뭐냐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층 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성숙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테스트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템테이션은 달라요. 뭐예요? 믿음을 흔들어요. 흔든 이후에 죄로 이끈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바로 사단의 템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원어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을까요? 원어에서도 이렇게 구분해주면 너무 편하잖아. 왜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제가 어떤 본문을 보여줄 건데 그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성경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테스트인가요, 템테이션인가요? 아래는 뭘까요? 아리까리하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사. 이게 무슨 말이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너 손에 다 맡길게 해가지고 유혹이 오겠죠. 근데 이게 테스트인가? 템테이션인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잠시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나요? 네, 이 그림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약간 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뭐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이다. 뭐 이러한 내용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이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틀렸어요. 틀린 그림이고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창조주가 만든 것 이외에는 만든 것들이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모두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포함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는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허용이 먼저 발생돼요.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허용이 먼저 발생돼요. 그런데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 유혹, 템테이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아니면 사단의 템테이션인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우며 구분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단의 템테이션 사이에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길 소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는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단의 템테이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템테이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넘어지진 않되, 유혹에 넘어지진 않되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테스트에는 통과하길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자, 마태복음의 내용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비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요? 40일 동안 굶주리셨대요. 40일 동안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또 배고프지. 그러니까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있는데
이 돌들 너무 많아요. 돌들 많은데 이 돌들로 떡덩이, 그러니까 네가 먹을 수 있는 뭐 빵이나 밥이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으로 만들어서 너가 먹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해요. 야, 이 스피커를 빵으로 만들어서 너가 먹어. 하면은 이게 우리의 유혹거리예요? 아니죠. 왜요? 못 하니까. 비싸기도 한데 아깝긴 하지. 스피커를 빵으로 하는 건. 근데 뭐예요? 못 해요. 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유혹이 빠지는 거예요. 시험은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그 유혹하는 첫 번째 수단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적용은 말이죠. 우리가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쾌락을 쫓아가지고 과식을 하거나 어떤 거에 과몰입하거나 중독되거나 아니면 끝없이 나태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그 피로에 따라서 끝없이 끝까지 가는 것. 해야 하는 게 분명히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떤 필요, 요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지닌 우리들은 이러한 유혹에 취약해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취약해요.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수단인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자, 이것 말고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단이 뭐 하냐면은 성전의 꼭대기를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 잘 들어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너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받들어 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주겠다. 시편에 나와 있잖아. 맞아 아니야? 해봐. 맞아 아니야? 해봐.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성전은 말이죠.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중앙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 꼭대기도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은 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신부에서 누군가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든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구태여 막 나를 믿으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요? 아, 메시아다. 아, 메시아가 왔다. 믿으면 돼. 이제.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 저거 하면 이제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저거 하면 이제 뭔가 할 수 있는데,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걸로써 메시아의 길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려는 그 모습 안에 우리의 욕망을 집어넣으려는 그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 말이죠. 이생의 자랑, 곧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과 명예를 갈망하는 죄된 마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싶나요? 인정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학벌과 연봉과 인맥, 더 나아가 신앙생활까지 우리가 이용해 가면서 나를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해. 나 이만큼 능력 있어. 나 이만큼 대단해.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그 죄된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비집고 들어와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유혹 수단, 그 두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단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절만하래요, 자신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내게 절만하면은 네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 있잖아. 지금 내가 달성하고 싶고 그 목표하는 바 있잖아요. 그거 줄게. 절만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 수단 세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있죠. 여러분 갖고 싶은 것들 있죠. 여러분 채우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더 높아지고 더 쌓아두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무언가 더 쌓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에 약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민혁 형제, 언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태초.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 있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장면은 죄를 지을 마음을 먹고 있는 그 하와가 당면한 상황이에요. 난 이제 죄를 지어야지 하려고 하는 순간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하와도 넘어졌고 이 모든 인류가 넘어지고 있으며 우리들도 넘어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작은 틈도 사단은 놓치지 않으며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의 세상 끝날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수단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입니다. 시편 73편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악인들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며 그 피부에 윤기가 흐르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이를 뻔하였다. 믿음을 잃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에게 이건 진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크리스천들은 늘 교회에 헌신하죠. 리더로서 헌신하고 교사로서도 헌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도 가요. 뭐 우리가 베트남 가는 단기 선교 말고 1, 2년 내가 하나님께 섬기겠다 해가지고 단기 선교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NGO 단체에 가가지고 내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겠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다 써가면서 몸을 다 써가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섬기고 다시 돌아왔어요. 내 삶으로. 근데 남은 게 없대요.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를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벌고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 아주 정보도 많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시간 가운데 더 치열하게 스펙을 쌓거나 열심히 살았을 텐데 차라리 하물며 내가 여가 시간이라도 누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난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겁니다. 그 보면서 이게 뭐죠?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악인들의 형통도 용납이 안 되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하나님은 더더욱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적 있나요? 아니면 나 잠깐 크리스천의 양심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이것만 딱 얻으면은 이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잠깐 내려놓고 여기 갔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적 있나요?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며 각자 제 살 길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따지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았대요. 그들에게 가진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 건지, 어떤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흐트러지면서 내 양심이 나를 찔렸고 나의 우매함과 무지함이 마치 짐승과 같대요.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어리석은 생각을 했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요? 어디로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깨달았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달았대요.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부러워했던 그것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까지 갖고 싶었던 그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순간 깨달았대요. 더불어 자신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말이죠,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너 일로 와 하면서 죄를 가지고 막 여러분을 막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단이 나를 너무나 몹살게 굴어가지고 내가 죄에 넘어졌어 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미끄러지는 모습은 말이죠, 죄에 미끄러지기 직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스스로 죄에 미끄러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미끄러져야지 라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사단이 그 마음을 찔러서 그 마음을 행동하게끔 만들 때에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어 하면서 하는데 사단이 땡겨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넘어져야지, 죄 지어야지 하면서 이제 만발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콕 하면은 죄에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 직전의 모습이고 미끄러질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방금 들었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렇게 미끄러지게 우리가 허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허용하듯이 우리도 그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불완전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사단이 잘못했어, 그렇게 말할 수 없게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나나요? 광야에 이끌림 받기 전에 뭐 하신 상황이더라?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하셨더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이후에요. 기도를 한 이후에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이후에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셨고 그 모든 것을 실천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하신 그 장면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인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지, 그전에는 그냥 막 살다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늘 깨어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니까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분별이 되죠. 아, 나 유혹이 돼.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자꾸 이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죄악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것 같아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뭐예요? 기도하라. 뭐예요? 방향성. 내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돼. 그거 알라는 거야.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기도할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면 기도도 안 하겠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무엇인지, 내 지금 영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내 지금 현실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만 막 쫓아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밥 벌어 먹고 사는지, 뭐가 좋은지, 뭐가 적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뭐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대요.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그런 시험을 주신대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죠.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도움을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어땠대요? 예수님 마음이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원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의 유혹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근데요, 피할 길도 없고 오로지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끝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 끝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깨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말이죠.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보좌 우편에서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정욕에 대한 허용이 높아지고 있어요.
옛날엔 도덕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 저건 안 돼라고 했는데 그 허용 범위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정욕에 대한 허용 범위가 아, 괜찮아. 너 마음이 그렇잖아. 우리가 그런 거야. 어때? 라고 하면서 그 허용 범위가 높아지는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이기기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대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삶에서 이 기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르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고 싶으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을 만발의 준비해서 미끄러질 만발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오너라 죄요. 이런 모습으로서 아니요 조금만 더 하나님 적당히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갈게요. 시험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적당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100번 1000번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 욕망을 쫓은 자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영혼과 생명이라는 그 가치가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왔는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것만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시험을 넘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약한 죄, 나를 자꾸 짓누르는 죄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승리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얻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주님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를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님, 제가 매일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가운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심중에 깊숙이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 생의 자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쫓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